안녕하십니까. 오늘 노인보험원 6강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소리는 악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말을 하자면 부패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몽골 제국 대제국의 칸이었습니다. 황제였죠. 동서양의 가장 많은 영토를 확장하고 많은 나라를 침략한 사람이 바로 징기스칸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워낙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그 지혜를 공급받고 그게 마음에 딱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추진력 있게 계속 나라들을 침노하는 그런 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늘 지나가는 그런 숲속을 지나가면서 너무 목이 말라서 그 위에서 내려오는 옹달새 물을 받아서 먹는 그런 장수가 있는데, 그날도 너무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종제기를 가지고 그 위에서 떨어지는 옹달샘을 겨우 받아서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항상 오른쪽 어깨에 매가 한 마리 있는, 그 매는 징기스칸의 친구라 할 정도로 굉장히 친숙하고 오랫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매였습니다. 군사 10명, 오히려 100명보다 더 정말 크게, 더 활발하게 정말 일할 수 있는 적의 동태를 살피고 적의 위치를 잘 살피고 그래 가르쳐주는 그런 충성스러운 매였는데, 그날따라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이렇게 종제기를 받고 마시려 하는데 탁 쳐버리는 거죠. 이런 괘씸한 놈, 주인의 종제기를 쳐버리다니. 너무 갈증이 나가지고 또 물을 조금 받아서 또 마시려 하는데 또 매가 막 급하게 하면서 탁 쳐버렸어요. 너무 급하게 부르짖으면서 오늘 왜 이럴까,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목이 마르고 괘씸한 생각을 하게 되었죠. 또 종제기와 물을 받아서 겨우 먹을 하는 또 깍 하면서 또 탁 쳐버리는 거죠. 야, 정말 버릇이었구나. 내가 정말 귀엽다. 내가 사랑스럽게 내가 정말 길렀는데 이렇게 괘씸할 수가 있나? 이렇게 버릇이 없을 수 있나? 한 번 더 하면 내가 칼로서 베버릴 것이다 하고, 또 너무 목이 말라서 종제기에 물을 가지고 딱 먹을 하는데 또 깍 하면서 탁 쳐버리는 거죠. 단칼에 베버렸어요. 근데 툭 떨어져 죽는 거죠, 매가. 이놈이 왜 이래 도대체,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 막 깍 하면서 이렇게 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하고 무리를 보면서 한번 그 언덕 위로 기어 올라가서 보니까 그 옹달샘의 그 맹독사가, 가장 독성이 강한 맹독사가 죽어서 독을 품고 죽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먹는 순간 바로 즉사하기 때문에 매는 그것을 보고 자기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종제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쳤는데도 이 징기스칸은 그것을 깨우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야, 내가 이래 어리석었나. 야, 내가 이렇게 정말 이 조급한 마음으로 그 충성스러운 이 매가 네 번씩이나 이렇게 막 고함을 지르면서 이 종제기를 칠 때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 징기스칸은 내가 화가 났을 때 절대로 결정하지 않겠다. 내가 붕괴했을 때 절대 일들을 내가 처리하지 않겠다. 그때부터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나 판단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 참모들의 자주 회의를 갖고 그 전문가의 말을 듣고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정말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올라오는 것은 다 악하고 추한 것밖에 없고, 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미 우리를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바다에도 가는 길이 있고 아무리 넓어도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면은 백길이 이렇게 넓은 바다라도 박치기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77년도 그 당시에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그때 76년도인가? 그때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 높은 곳이 있기 때문에 저 바다가 이제 부산 쪽에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때 처음 작은 카페류 같은 아주 캐송성이 그때 처음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어느 날 캐송성길이 탁 그 넓은 바다에 이렇게 부딪히더라 이 말입니다.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 넓은 바다에 저렇게 부딪힐 수 있을까? 항로를 따라가지 않고 법칙을 무시했을 때 그렇게 백길이 부딪힐 수가 있고, 넓은 하늘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넓어도 정확한 가는 길이 있고 그 항로대로 가야만이 부딪히지 않지, 모든 게 법칙이 있다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씻는 것도 저희 삭선 사망을 지불해야 되는데 무조건 내가 회개한다고, 자백한다고, 빈다고, 천하기도 한다고, 금식기도 한다고 죄를 씻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저희 삭선 회개기도도 아니고, 저희 삭선 사망도 아니고, 저희 삭선 헌금도 아니고, 저희 삭선 봉사도 아니고, 전도도 아닌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죄를 씻었는가? 한 가지 지은 죄라 할지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범했을 때, 그 율법을 어겼을 때 흠없는 암용소나 어린 양을 끌고 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오실 예수님의 흠이 없어야 됩니다. 다리가 슬거나 눈이 비뚤어졌거나 또 버짐이 있거나 피부병이 있으면은 그거는 불합격인 것입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이나 암용소를 끌고 와서 제사장이 다 그걸 검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가지 범한 죄, 범할 죄가 이미 범해버린 한 가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씻는 것이 아니고, 흠 없는 어린 양에게 이 안수, 죄는 반드시 안수해서 죄를 넘기는 거예요. 안수해서 그 흠 없는 어린 양이 죄를, 그 범한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저희 삭선 사망을 그 어린 양이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칼을 가지고 목을 탁 찌르는 거죠. 왜? 피가 죄를 씻기 때문에. 자, 여기서 죄는 두 군데에 기록이 됩니다. 제단 뿔과 우리 마음판에 죄가 두 군데에 기록된다고 에레미야 1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단 뿔에는 금강석 끝 철필로 다이아몬드 끝으로 따닥 기록되기 때문에 아무도 못 지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지울 수가 있습니까? 내가 노력으로, 내가 의지로도 정말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행가 가사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지우개로 지우면 되겠지요. 그런 가사도 있는데, 절대로 제단뿔에 기록된 그 죄는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지울 수가 없고, 반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서 그 피가 이 전병규의 한 가지 전제가 씻어졌구나 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인정을 해요. 저 전병규의 죄가, 어린 양이 죄를 뒤집어쓰고 죽고 피가 발라짐으로 또 나머지는 그 불에 태우는데, 이 피가 가장 중요해요. 피가 제단불에 발라짐으로 저 전병규의 죄가 씻어졌구나. 그리고 나머지 피를 땅에 뿌린 것은, 우리 마음판에 뿌리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믿음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제단불에 피를 뿌려도 믿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 한 가지 지은 죄라도 저 어린 양이 제단불에 피가 발라짐으로 내 죄가 씻어졌구나. 그 마음판에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속죄 제사다. 매일매일 드리는 속죄 제사다. 그래서 제산 받고 의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죄를 씻었으니까 천국 갈 수 있겠지요? 또 살다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똑같은 방식으로 그 지은 죄 때문에도 의가 또 깨어지는 거예요. 그 지은 죄 값을 또 치러야 되기 때문에 또 흠 없는 암용소나 어린 양을 끌고 와가지고 흠이 반드시 없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죄는 안수해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가지 지은 죄를 안수해서 넘겨서 저희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려서 죽어요. 그 피를 가지고
또 제단불에 발라서 또 저 전병규제가 씻어졌구나. 그 다음에 피를 땅에 뿌림으로 마음판에 우리가 기록하는 거죠. 이래서 내 죄가 씻어졌구나.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왜 죄를 가지고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멸망을 받기 때문에 피가 강물처럼 콸콸콸콸 흘러갔다 그랬어요. 왜? 수많은 백성들이 그 진짜 어린 양과 흠 암염소를 끌고 오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자, 그것은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빠 누워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짐승을 또 끌고 와서 어떻게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 제사를 정했습니다. 율법으로. 그래서 이 대속죄 제사는 7월 10일 그날 하루에 1년 동안 지은 제사를 한꺼번에 씻어버리는 그런 대속죄 제사인 것입니다. 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 대표자 아론이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아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수송아제에다가 또 죄를 넘겨서 또 피를 받아서 뿌려서 그 사람이 이제 속죄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위하여 그 여호와 앞에 이제 드릴 그때는 수염소 2마리가 필요한데 왜 2마리냐? 원래 1마리만 하면 되는데 1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그리고 그 염소 1마리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죄를 한꺼번에 넘겨야 됩니다. 왜 한꺼번에 넘겨야 되느냐면은 하루에가 지나가면 안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대표로 넘기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10만 명이 나온다 그러면 10만 명이 다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루가 지나가면 안 되고 그리고 염소는 머리가 닳아서 죽게 될 거라는 거죠. 제가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로마 쪽에 가서 그때 한번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베드로 성당에 한번 선교사님이 저에게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그 베드로 동상이 있는데 유리각 속에 탁 집어넣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유리각 속에 안 집어넣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의 순례자들이 베드로 발에다가 정말 다리에다 뽀뽀하니까 다리 하나가 다 달가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유리각 속에 딱 이제 베드로 동상을 딱 넣어놓은 거죠. 그 만약에 2달도 가기 전에 계속 수십만 명의 염소의 머리를 올리는 염소는 정말 머리가 닳아서 죽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가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이라는 사람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넘겨서 반드시 저희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은 1년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 안에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우쳐 주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 우리를 죽이는 법이기 때문에 율법 어기면 죽으라는 거죠. 그 율법에 대한 죄악의 값을 지불하라 하기 때문에 그 율법 뚜껑에다가 그 뚜껑 이름은 뭐냐면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시온자다 또는 속죄소다. 속죄소에서 하나님은 만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 뚜껑을 닫고 율법이 요하는 죄값을 이제 뚜껑 위에다가 피를 7번을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소매에는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금방울이 달려 있죠. 그래서 반드시 그 피를 들고 그 시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그 법궤 뚜껑에다가 피를 땅그랑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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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을 뿌리면은 1년 동안 지은 죄가 다 씻어졌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교회 종소리는 예수 피로 죄가 씻어졌다 땡그랑 땡그랑 이런 뜻입니다. 그 백성들은 그 성막 밖에서 그 귀를 기울이고 만세! 우리 1년 동안 지은 죄가 씻어졌다! 참 기뻐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대속죄 제사인데 그러나 도마처럼 나는 꼭 봐야 믿겠다. 나 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못 박힌 손을 만져봐야 되겠다. 그 의심하는 도마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 또 못 드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그 아사셀 염소가 필요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그
염소 한 마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피가 7번 뿌려졌을 때 다 1년도 전에 씻어진 걸 인정하는데 사람 마음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는 아무리 예수 십자가 피로 죄를 씻어도 안 믿으면 안 믿는 그게 죄이기 때문에 멸망을 받고 믿음에는 바로 의인이 되는 것처럼 영혼의 온전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또 대제사장 아론이라는 사람이 보는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아세살 염소에게 안수할 때 보라는 것이죠. 야, 과연 내 죄가 넘어가는 게 맞네. 야, 내가 말 못할 죄도, 야, 그 죄도 넘어갔네,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죽일 필요 없어. 왜 이미 그 속죄의 피가 7번 뿌려졌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영문 밖으로 막 비참하게 이제 끌려가듯이 야, 저분이 내 죄를 십자가에 짊어졌구나. 그걸 보라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미래 정한 사람에게 백성 중앙으로 막 가는 걸 보면서 야, 과연 내 죄가 1년 동안 지은 죄가 저 아사셀 염소가 짊어지고 가는 거구나. 저 멀리 저 지평선 끝으로 무인지경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멀리 보내본다는 거죠. 그때 또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갔네 내 죄는 갔네 내가 자유로워 주를 찬양해 멀리 갔다네 그래 나는 즐거워 내 죄 갔네 하는 그 어린아이들 찬송이 있듯이 동이 새에서 먹는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짊어지고 가버렸다. 완벽하게 십자가 피로 씻어버렸다는 그 그림자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대속죄 제사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한 반복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한 반복으로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 또 대속죄 제사 이렇게 무한 반복을 하는 것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마침 우리 아파트 짓기 전에 모델 하우스를 보고 그 집을 계약하듯이 이제는 실물이 와버렸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를 빌린 거죠. 성령을 잉태했는데 왜? 육체가 있어야 피를 흐를 수 있어요. 그 피는 바로 보혈이죠, 보혈. 이 세상의 죄를 씻어주는 예수님의 보혈 중에 보혈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는 30살 되던 해에 원래 율법으로 30살 돼야 제사장 직분을 받는 것처럼 율법의 법칙에 의하여서 율과 은칙에 의해서 예수님이 30살 되던 해에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태어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자, 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애가 일어나면 어떠다. 자, 세례 요한이 인간의 대표자고 마지막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넘겨주는 대표자입니다. 아까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 대속죄 제사 이렇게 제사장이 이렇게 죄를 넘겼을 때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세상의 죄를 예수님께 넘겨주는 그 장면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3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네가 나에게 세상 죄를 넘겨줘야 된다. 그 장면은 정말 놀라운 장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굳게 다쳤는데 이 세상의 죄를 세례 요한이 세상의 인간의 모든 죄를 이 천하 인간의 죄 아담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누가 끝날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끝날 때까지 과거, 현재, 미래 마음에 생각나는 죄, 말 못하는 죄, 흉측한 죄, 그 다 세상 죄 속에 포함해서 그 죄를 몽땅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넘겼을 때 이 세상 모든 죄가 넘어가고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 죄가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 하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자,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는 빼앗고 내 것을 만든 거잖아. 아, 나 죄 없다. 예수 내 죄 가져가도 나 죄가 없는 게 맞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야, 이미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인간의 대표자가 우리 예수님 세상 죄를 넘겨줬구나. 이렇게 안수할 때, 세례 줄 때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내 죄가 난 넘어갔네. 우리 예수님께 바로 가장 그 모든 구약 성경, 모든 신약 성경,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인간의 대표자로 세상의 죄를 예수님께 넘겼을 때 이미 세상 죄가 2000년 이미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가 살아간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오늘 그 사람이 구원받은 날, 그 다음 날, 재산 받은 날, 성령 받은 날 똑같단 말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죠. 기쁜 소식. 이게 나 죄 없다. 왜?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나 죄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삭선 사망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인 것입니다. 요구하는 죄악의 값을 친히 죄값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음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이렇게 돌아가셨죠. 그것은 모든 세상의 죄악의 값을 내가 다 치렀다. 이 예수님 피가 그 어떤 죄도 흰눈처럼 깨끗하게 씻어놓고 그 어마어마한 죄악의 빚을 다 예수님 피값으로 다 갚아놨다. 이걸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가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피가 예수 피공로로 우리가 하늘나라 하는 것이지 예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과거, 현재, 미래죄를 몽땅 예수님 피로 단번에 다 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17에 보면은 이 뜻을 쫓아 십자가에 이제 그 예수님 하나님 뜻이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됐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 히브리 10장 14절에 보면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영원이라는 것은 이 서울만한 이 땅덩어리 이게 바로 이 바위라면은 천년 만에 오는 그 물시야말에 물을 한 방울 툭 떨어뜨려 가지고 이 서울만한 이 바위 덩어리 언제 없어지게 그것도 영혼 속에 점 하나밖에 안 된다니까. 영원한 죄를 영원한 앞으로 지을 죄까지 내 마음에 말 못할 죄까지 예수님이 흰눈으로 깨끗하게 씻어버렸다. 그걸 보고 다 이루었다. 이게 약속의 영수증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약속의 영수증 여러 영수증이 있지만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 피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모든 죄값을 다 예수님이 치르셨다. 이 친구 하나님 나 왔습니다. 담대하게 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간다 그랬거든. 이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고 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 예수 피로 거룩해 졌습니다. 하나님 박수 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구원은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히브리 10장 17절에 보면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은 앞으로 지을 죄, 범죄, 허물 다 똑같습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합니다. 죄가 있는데 봐주는 게 아니고 죄값을 예수 피로 완벽하게 씻어놨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나님 판결문이라는 거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실선적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죄를 다 피로 씻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죄가 기억이 나야 돼. 왜? 기억지 않은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어요. 우리가 기억이 나야 이런 악하고 이 더러운 죄를 예수 피로 씻어놨구나. 오히려 예수님께 감사가 나오잖아요. 무한 감사. 우리가 생활하면 6은 6입니다. 0은 0이, 6은 6, 7은 7이기 때문에 6은 6은 여전히 6이에요. 6은 6이라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 음란한 마음도 일어날 수 있고 때로 막 탐욕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세상 죄 속에 다 포함되었어요. 야, 이런 더러운 죄도 예수님이 씻어놨네. 예수님이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죠. 아이고, 이 죄대 용서,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더러운 죄 예수 씻어놨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피로 다 이루었네. 이렇게 외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구원을 우리 예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간에 나오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노력으로 죄 하나도 못 씻습니다. 왜? 인간 자체가 선이 없기 때문에. 효부상 받은 어떤 나이 많은 모친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가고, 물론 군받지 못한 교회였죠. 나가고 새벽 기도도 나가시고 철학기도 참석하시고 11조 군사 직분도 받았지만은 더 마음의 죄를 못 씻었어요. 마음의 죄를. 더 마음 죄를 못 씻어가지고. 근데 그분에게는 시어머니가 계셔서 시어머니가 진짜 나중에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똥도 막 누워버리고 음식 많이 드시고 또 밥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미운 거죠.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있지만 보는 순간 미워하는 마음이 막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데는 막 어머니 그 허벅지도 막 꼬집고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거 어머니하고 머리를 딱 빗어주는 척 하면서 참 착한 며느리야. 속은 내가 못 착해. 미워 죽겠는데.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 어머니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것을 내면서는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킨다니까. 제약의 종자는 나무는 사과가 열리는 거죠. 사과가 적게 열려도 사과나무고 많이 열려도 사과나무라는 것입니다. 또 보는 순간 마음은 사랑해야지 하는데 보는 순간 또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백날 빌어도 그 죄가 용서되겠습니까? 저희 삭성 사망인데. 그래서 모신 죄 있잖아요. 그 죄 못 씻었잖아요. 내가 군사인데, 나 군 받았는데 마음에 죄 때문에 고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을 잘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은 독사의 독이 있고 거짓을 말하고 행악의 종자입니다. 인간에 나오는 것은 죄악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열매. 하나라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 죄악의 값을 치러주신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아예 지킬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율법 요하는 죄악의 값을 예수님 피로, 당신의 피 흘려 죽음으로 모든 인간의 죄악의 값을 다 치르셨고 율법 요하는 모든 죄값을 다 예수님이 지불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다 끝이 났고 모든 의를 다 이루었다는 것. 나는 이제 영원히 나는 온전하고 영원히 거룩해졌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이 안 나옵니다. 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값을 지불한 것이죠. 이 사단에게 잘못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내가 미워 안 해야지, 내가 그 원하는 마음이지. 어제 그랬잖아요. 나무함의 탑을 관심 보선하는데 아짜 발음이 안 되니까 니미니미 팁을 괜심 보실 이렇게 되잖아요. 마음은 나무함의 탑원인데 나오는 건 괜심 보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도 원함은 내게서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나에게 없다. 왜? 우리는 이미 죄악의 근본이 종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구원자가 오셔서 예수님 우리의 죄악의 값을 다 치러놓은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효부상 받아 뭐합니까? 그 속 중심에는 죄 하나도 못 씻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씻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행위로는 안 되기 때문에 율법 행위는 저주하랬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의롭게 해놓은 사실을 우리가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 나라갑니다. 그래서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피로 다 이루었다. 예수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더러운 죄를 지었네. 이 죄도 예수 피로 다 이루었구나. 이렇게
반격하고 외치면 되듯이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 6장 14절을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런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 죄가 우리를 주장 못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주장하고 하나님 의가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는 순간 매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루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절대로 주관치 못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주관하고 하나님 의가 우리를 주관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산 받기 전에 늘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막 행편이 주관하고 막 어떤 질병이 주장하고 내 옳은 생각이 막 주관하고 선악의 기준을 주장했는데 이미 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렸어요. 들려오는 말씀만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되어 있다니까. 그걸 믿음으로만 그것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고 법은 뭡니까? 나를 의지하는 거. 말씀 아닌 은혜 아닌 내 생각 믿는 거 그 법이거든. 법은 매이게 하는 거죠. 은혜는 다 이루는 사실을 믿는 예수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이끌어 주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은 8장 1절을 보면 연결되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피로 다 이루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결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죄함, 죄가 없다는 거죠.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벗어났죠.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제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해방 준 거죠. 제산 받는 순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선물로 이제 들어오신 거죠. 들랑달랑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산 받았을 때 그러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 마음에 분명한 선이 있어요, 선. 여러분, 이 성전은 보면은 이 담이 있어야 되듯이, 여러분, 주택을 지으면 담을 지어야 돼요, 담. 담이 없으면은 막 짐승도 들어오고 온만 잡동산이 들어오잖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큰 예배당을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담이 없더라고, 담이. 왜 누구도 와서 차댈 수 있도록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앞에 식당들이 많으니까 누구든지 차대니까 우리 성도들이 차댈 데가 없어요. 그 밤에 보니까 막 소주병 깨진 것도 있고 누구 오줌도 싸고 누구 오바이트 해놓고 막 똥도 사놨고 어떤 사람 막 밤늦도록 차 안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담이 있어야 되겠구나, 담. 그래서 그 펜스 이제 탁 쳤어요. 담을 치니까 이제 아무나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차를 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넓은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담이 있기 전에는 뭐 아무나 차를 대고 막 이제 차도 빼주지도 않고 막 우리 성도는 차 댈 데가 없는데 딱 담을 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한 명 몰래 아침 일찍 차를 대고 전화번호도 없고 하루 종일 기다려도 밤늦게 싹 차를 빼는 그런 얌체 같은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내가 하루는 딱 배렸죠. 내가 오늘은 잡고야 말이야. 딱 기다렸다가 진짜 아니나 다를까 늦은 밤에 딱 빼는데 내가 잠깐 그랬어요. 아니 왜 이 남의 주차장에 이렇게 전화번호도 안 놔두고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불법으로 주차를 하느냐고. 우리 성도들이 차 댈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되겠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나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당신 누굽니까? 응? 나 여기 목사인데 그래. 아니 왜 주차를 못하게 하느냐고. 이게 당신 땅입니까? 하나님이 땅이지 그러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교회인데 이 주차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왜 주차를 할 경우에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전화번호도 없이 이게 당신 땅입니까? 하나님 땅이지 그런데 야 어떻게 해야 되겠으면 그런 사람은. 그 옆에는 부인이 아주 젊은 부인이 아이고 참 별사람 다 보겠네 하면서 전혀 미안한 마음 없이 막 이렇게 가는 걸 내가 붙잡았어요. 귀에다가 야 내일부터 차 대지 마라 이 새끼야. 내가 그랬거든. 오랜만에 욕을 한번 했어요.
딱 보더라고. 또 가는 걸 다시 잡았어. 너 내일부터 주차하지 마라. 알겠니? 그러니까 막 도망가더라고. 다시는 주차를 안 하더라고. 왜냐면은 허가를 받고 주차해야 되는데 얌체처럼 딱 그것도 최고 좋은 자리에 딱 대놓고 전화번호 없이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몰래 주차하고 도망가니까 딱 충고 주니까 그래 딱 담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더 이상 주차를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마음에도 담이 있는 거예요. 담. 말씀의 선이 우리 마음의 담이죠. 담이 있어야 속된 거 나쁜 것들이 못 들어오죠. 우리 마음에 이 결코 정잠이 없다는 이 담이 있어요. 말씀 있는 믿음이 우리 마음의 담인데 어떤 악한 생각이 와도 그걸 다 물리칠 수 있잖아요. 늘 내 악한 생각 이거 다 십자가에 끝났구나 이게 다 죽은 거구나 그걸 무시할 수 있더라는 거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그하고 로마서 6장 14절하고 로마 8장 1절하고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온 사람이다. 다시는 죄가 사망이 나를 주관치 못한다. 주관할 수가 없다.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일본의 이 포도 농사를 하는 농사꾼인데 늘 태풍이 자주 오니까 옆에 있는 많은 포도가 아니고 사과 농사하는 분인데 사과가 떨어지고 막 가지가 부러지는데 이번에 생각을 했어요. 무농약, 무비료 해가지고 막 땅을 이렇게 막 개강하고 땅 너 정말 사랑한다. 그 사과나무 보고 나 너 정말 사랑한다. 야, 이 태풍에 떨어지지 말아다오. 또 벌레가 있는 그 사과나무는 아이고 얼마나 밤새도록 얼마나 가려웠니. 열매 안 열려도 좋으니까 죽지만 말아다오. 늘 막 사랑한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 기무라 아키노라는 그 사과밭은 땅도 사랑받고 계속 주인에 사랑한다 하니까 사랑에 담뿍 받은 그게 아마 느껴지는가 봐. 근데 수확 때 되니까 막 태풍이나 다른 그 사과 농사 때는 막 가지가 부러지고 사과 90% 이상 낙과가 떨어지는데 이 집 사과는 90% 이상 싱싱하게 열려가지고 기적의 사과로 정말 이렇게 잘 팔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영원한 예수님의 사랑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야,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늘 감사한 마음이 있죠. 예수 피로 다 이뤘다. 늘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슬픔이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주관치 못한다. 우리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신다. 우리 지금 어디 아래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 은혜 밖에? 우리 이미 은혜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주가 못하고 죄가 주가 못하고 더 이상 그 어떤 율법이 그 어떤 행편에 우리를 주관할 수 없도록 우리 마음에 거룩한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는 거 쉽잖아요. 행편이 되어서 좀 편하고 싶은데요. 행편이 좋든 말든 이미 예수님 모든 다 이루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축복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아닌데 뭐 행편이 좀 돼야 우리가 힘을 누리지 아니에요. 저는 첫 개척 그 교회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을 때였는데 나는 복음 전해서 사람도 구원을 잘 안 받고 구원받은 교회 잘 연결이 안 되네 하고 이제 힘을 잃고 그때도 가방을 들고 이제 신방 및 전도하러 습관을 쫓아 전도하러 갔었는데 어느 곳에 이제 이 꿩 산에 뭐 쟁기, 순놈, 까투리는 암놈인데 이 꿩을 키우는 꿩을 사용하는 사람이 꽁물이 모자를 씌워서 계속 먹이만 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 주인 진짜 지혜로운 분이네. 계속 먹이 먹고 살찌면은 이제 식당에 팔아먹는 돈벌이 하는 사람인데. 근데 물어봤죠. 왜 자꾸 땅만 쳐다보니까 모자를 씌웠습니까? 푸른 창공을 보는 순간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계속 땅만 쳐다보게 한다는 거죠. 사단은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놨는데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안 될 것 같고 뭔가 절망스럽게 보이고 아니네. 주님을 바라볼 때 새로운 소망과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런 군 못 맞는 사람들은 복음 들어도 자꾸 나는 보니까 여전히 나는 죄가 있는 것 같은데 죄를 짓는데 그 맞아요. 그 죄를 다 예수 피로 씻어난 사실을 믿는 거죠. 믿음으로 뚫고 노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야 이미 나에게 믿음을 주셨네. 내가 이 귀한 복음을 대언자로 외치고 군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나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의를 전파하는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구나. 그때보다 막 가판전도 그때 막 입간판전도 막 장터전도를 했었거든요. 막 담대하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말을 막 하게 되었고 그때 뭐 여러 군데 여기도 교회가 개척되고 저기도 개척되고 주위에 막 읍단이 세 군데가 막 교회가 개척되고 막 또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이 또 신학교 가는 그런 많은 일꾼들도 일어나게 되고 그랬거든. 야 이미 주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네. 사단은 계속 네 자신을 막 바라보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형편과 상관없이 이미 주님 우리에게 모든 걸 여기 다 주셨네 보니까 여전히 형편은 일어나지만은 때로는 막 안 좋은 형편, 때로는 많은 생각들, 옳은 생각들 또 많은 어떤 불평스러운 이렇게 일어나지만은 이제는 군 밖의 성과 후가 이제 우리 마음이 달라진 거죠. 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반격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은 어떤 고통도 예수님 이름으로 다 쳐낼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 또한 예수님이 다 이기게 하셨구나.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어떤 형편보다도 분명한 말씀을 마음을 정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 더 크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죄든 예수님 씻어놓은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데 내가 씻어야지 그 사람 100년, 1000년을 믿어도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씻어놓은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새끼줄을 꼴 수 없지만 이미 새끼줄에 불을 지려 보면 똑같은 형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처럼 오래전에 금요일마다 우리가 가는 그 구역예배 및 성경공부 가는 데가 있었는데 나이 많은 부부가 계셨어요. 꼭 이제 그 말씀 전하는 이후에 간식을 좀 이제 먹고 그 어머니가 침에 걸린 어머니가 계셨어요. 내가 복음을 많이 전해드렸거든. 그 손자도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한 100번 전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구원을 못 받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니까.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내 마음이 많이 눌리더라고. 그 할머니만 보면은 할머니는 안 될 것 같아. 침에 걸렸기 때문에. 그 많은 죄도 예수님이 다 씻어서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한 의를 우리 마음에 있게 되었던 것처럼 그런 데가 답답하더라고요. 왜 100번 가까이 복음 전해도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내가 그 집에 하도 내가 답답해가지고 소를 몇 마리 키웠는데 소 앞에 가가지고 내가 혼자 답답해가지고 이 뺨을 탁 치면서 야 소야 우리가 아담의 선악과 따먹으로 우리가 죄인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못 씻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진 거야. 요렇게 다 안수해가지고 그래 예수 피로 우리 다 죄를 씻은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막 눈이 끔뻑 끔뻑 뭐 그러더라고. 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소한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래 다 나오면서 그때 별이 바짝바짝 하더라고. 하나님 내 할 일은 다 했습니다. 100번 가까이 복음 전해도 저분은 치매에 걸리기 때문에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평소에 말씀 들었던 거, 말씀 읽었던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늘 박 목사님은 주님을 바라봐라 하듯이 이미 다 이뤄놓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 마음의 소망과 우리 마음의 믿음이 팍 일어나는 것처럼. 근데 이제 하나님 하고 이제 하늘을 쳐다보니까 별이 바짝바짝 하더라고. 근데 마태복음 19장에 사람으로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생각나.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하십시오. 제가 올 때 맑은 정신 주시고 그때 딱 내가 복음 전하고 복음 깨닫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소연한 거죠. 하나님 하십시오. 그 시간이 지나고 옆에 교회 집회 참석하러 갔었는데 집회가 있어가지고 복음 집회가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나이 많은 형제님 전화가 오신 거죠. 기뻐하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우리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셨다고. 내가 아유 구원 못 받았을 건데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복음 많이 전해주셨고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군 받으셨어요. 어떻게 군 받았습니까? 어떻게? 갑자기 맑은 정신이 탁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막 복음을 잘 못 전해가 제 있으면 지옥 간다면 이야기 막 했다는 거죠.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막 한 100분 전에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생각나게 하신 거죠. 아, 예수 피로 모든 죄를 씻어놨다. 과거, 현재, 미래죄.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 안 한다고 했는데 아, 예수 피로 나 죄 없어. 예수 피로 죄 다 씻었어. 나 하늘나라 갈 수 있어. 깜짝 놀랐죠. 한 번, 두 번, 세 번. 야, 예수 피로 내 죄를 다 씻었다. 나 하늘나라 간다 하고 편안하게 주무시면서 이렇게 주님이 데려가셨거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행편도 나를 주관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주관한다는 거. 모르면 하나님, 내 마음을 그냥 토하면 되는 거죠. 그대로 하는 게 일러주는 거라.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그 말씀에 우리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어떤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있든 문제가 있든 그게 예수 이름으로 다 부딪혀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걸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늘 육신은 행편에 막 지배를 막 당해요.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끊임없는 사단 육신의 생각을 하루에 수만 가지 막 올라오게 하고 막 행편을 막 보이게 하거든요. 그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다고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자,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반응하게 되다. 하나님과 계속 반응하게 돼서 하나님과. 사단은 육신하고 막 반응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반응하도록 하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말씀 믿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계속 마음을 정하는 순간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역사를 분명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죄도 우리를 주관 못하고 어떤 행편도 더 이상 주관할 수 없습니다. 행편을 마음을 내주니까 문제지 분명한 말씀에 마음을 딱 정하고 믿음의 발을 내디디면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허리가 막 진짜 허리가 많이 아프고 병원 가도 안 되는 수술이 안 되는 어떤 형제가 탁 집에 누워 있는데 그 부인 자매 와가지고 우리 이 정도인데 큰일 났습니다. 보니까 진짜 막 이제 그 막 대소변을 받아낼 정도로 너무 막 이제 절망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야, 이것도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는데 네가 다 나았다고 믿고 네가 또 이래 자전거를 타라. 자전거를 타면은 막 오르막도 오르고 근육을 키워라. 다 낫다 하면은 자전거 탈 수 있잖아. 그게 안 받아지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원래 말씀 저래 하는 거야. 아니, 이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야. 말씀은 믿으면 바란 것들이 실상에 네가 일어나서 자전거 타는 상상하면서 예수 피로 다 이루다 하면서 이미 채찍이 맞으면 다 나서 타고 이렇게 한번 달려가 봐. 그래 절망으로 있다가 길은 다른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자전거를 빌려서 들고 내려오는 것도 불가능하고 일어설 수 없고 대소변 받아내야 할 사람인데 그건 행편이고 아프지만 나았다는 감정도 못 들어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 이 말씀을 실생활 속에 다 적용시켜야 돼. 이런 행편이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네가 말씀대로 마음을 딱 정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 못한 그게 문제야. 다 모든 걸 다 주셔서 하나님은 늘 막 운망하다가 내 막 판단하고 있다가 길이 없으니까 나 다 나왔습니다. 나 다 나온 사람처럼 나는 이제 자전거 탑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제 막 형편은 막 절망으로 흘러갔지만 아니지. 예수님 피로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그 채찍으로 이 병도 다 낫게 해주셨지. 내가 다 나왔다면 진짜 누구보다 허리가 튼튼한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겠지. 그럼 나 자전거 탈 거야. 정말 불가능하지만은 이론적으로는 100%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믿음으로 예수 피로 다 이루었다 안에 내 허리 아픈 거 다 낫게 해주셨다. 누구보다 튼튼한 허리를 주님이 나에게 근육을 주실 것이다 하고 오늘 막 자전거를 잘 타고 교환하는데 막 허리를 만지고 허리에 골이 있고 막 다리에 타수 다리처럼 얼마나 튼튼한지.
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구나. 우리는 이제 형편이, 질병이, 암이 우리를 주관치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말씀 믿는 믿음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아무리 예수비로 죄 씻어놨다고 하지만은 난 그래도 죄 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믿음대로 이제 멸망받아야죠. 성경 말씀은 100% 진리이기 때문에 100% 진리인 걸 딱 긍정적인 마음으로 딱 받아들여야 믿음이 100% 들어오지. 저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거짓일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리이기 때문에 그 내가 이해하지 말고 이 진리를 믿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은, 회개는 방향전환, 내 생각을 미워하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물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천지 창조를 하셨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IQ 200도 안 되면서. 그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무시하고 내 생각을 미워하고 말씀을 믿는 걸 보고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이해하려 하지 말고 진리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죄와 허물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 이 죄와 허물을 십자가 피로 다 씻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절망도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아도 끊임없는 이 육체는 있잖아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는 많은 잡다한 생각들이 올라와요. 그거 다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다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끊임없는 막 이 생각들이 올라오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왜? 십자가에 다 끝냈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한번 정탐하러 갈 필요가 없어. 이미 하루 약속한 땅이니까 하도 그러면 가라 했는데 가보니까 야,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있어가 막 우리는 막 메뚜기 같다. 약속을 까마득 잊어먹고 형편의 종이 된 거죠. 형편에 막 지배를 당한 거죠. 그 백성들에게 막 불신을 넣는 거예요. 밤새 울 길이가 없도록 막 하나님과 모세를 봐고 음악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그때 두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있었죠. 똑같은 행편 앞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마음 속을 시원하게 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외치니까 그 믿음대로 그 가나안 땅에 그 두 사람은 들어가게 되고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자꾸 이제 다 죽임을 당하더라고요. 믿음의 끝은 정말 구원입니다. 불신의 끝은 바로 사망인 거죠. 뭘 믿습니까? 골라 잡으십시오. 골라 잡는 것은 우리가 골라 잡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다 이루어놓고 예수 피로 죄 없는 걸 믿느냐 아니 안 믿느냐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니. 자, 뭘 우리가 골라 잡을 것인가? 너무 신앙은 너무너무 사실 쉬운 겁니다. 막 이 말씀을 안 믿고 이 형편을 자꾸 내주는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고장난 냉동 창고에 어느 날 직원이 들어와서 다른 직원들이 문을 잠그고 다 퇴근을 했죠. 절망을 받아들였어요. 아, 너무 춥다. 조금씩 생각해보면은 고장난 건데 자기 생각이 그냥 나 얼어 죽는다. 나는 못 참는다 하고 절망과 죽음을 받아들이니 아침에 꽁꽁 얼어 죽어 있더라는 거죠.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거 뭐 고장났네 하고 펜 안에 잠자면 되는데 이미 생각을 아예 냉동창고는 너무 추울 거다. 나는 얼어 죽을 거다라는 그 생각을 막 절망을 받아들이니까 낙심이 되니까 그 낙담 속에 아침에 꽁꽁 얼어 죽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뭘 믿을 것인가? 육신의 생각에 반응할 것인가? 이 형편에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의리에다가 반응할 것인가? 우리 골라 잡으라는 거죠. 자, 여러분, 교만한 사람 특징은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죠. 자, 우리가 이제 예수 피로 죄 다 씻었다 하면 그 사람 진짜 믿음대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그대로 듣고 그대로 하나님을 행하겠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양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형편의 말을 해야 될 게 아니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아,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거, 이 질병, 이 암, 이거 예수 피로 다 씻어놓고 채찍 맞음으로 다 낫게 해주셨네. 우리 박 목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나은 사실을 믿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믿는 그런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형편을 믿는 그 자유는 마귀가 준 건데 왜냐하면 말씀을 믿는 그런 축복을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감사하는 게 아래라는 거죠. 내가 고민해야 될 게 아니고. 그러면은 평강의 예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게 했고 형편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내 막 육신 형편을 다 내주면서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고 이미 주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네. 자, 우리 믿음의 세계 안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믿음이 우리를 자유를 주신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은혜의 세계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문제 없기를 바라지만 많은 문제가 있어도 주관당하지 않는 세계 속에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평강의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신데 그 평강의 왕에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다 이야기할 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시고 주님이 다 들어주시겠다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정하고 발을 내딛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의 생각을 평강의 주님이 지켜주실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강에는 믿음이 우리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안식된 주님이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 계속 이끌게 되고 어떤 생각도 말씀으로 다 반격해버리면 예수 피로 다 이뤘다고 외치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속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이끌어주게 될 것입니다. 예, 이때까지 6강까지 여러분 말씀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